제가 옛날에 아주 소시적에 제가 독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님의 그 마음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것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교회 봉사할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성가대원도 계시고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기타 주방, 뭐 여러 많은 부서가 있는데 사실 어느 한 파트에 소속이 돼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또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같이 오셨는데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큰나무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큰나무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큰나무교회가 또 부흥되어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신앙인,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IQ 테스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IQ가 지금 있는데 별로 뭐 정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초등학교 때 뭐 들어가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 IQ 그게 평생의 저의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우월감이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Q를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나왔던 기준이 뭐냐면은 EQ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감성지수. 그래서 한동안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EQ를 높여라. 그래서 학원에서도 EQ를 높이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감성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성지수를 가지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랑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NQ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코오션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는 관계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왕발이야, 왕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 뭐 관공서에 가도 알고, 뭐 정치인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누구는 내 사촌의 아저씨의 뭐 어떻게 되고, 뭐 내 초등학교 동창회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IQ, EQ, NQ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SQ. SQ는 뭐냐면은 Spiritual Quotient라고 해가지고 영성지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IQ, EQ, NQ도 중요하지만 SQ,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SQ가 도대체 뭔가? 영성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4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하는 장면이고요. 21절과 22절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4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4명이 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많아요. 근데 이 뭐든지 할 때 처음 선택, 첫사랑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선택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처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고 있었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으로 해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도 좀 갔다 왔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끝에서 끝까지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큰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둘레가 자그마치 53km고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는 좀 짧은데 거기가 11km예요.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호수가 이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오늘 본문에도 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다에 금을 던졌다. 그 정도로 이 호수가 엄청난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라고도 부르고요.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우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 여기 갈릴리 갈 때마다 이 식단에 이 갈릴리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점심을 먹어요. 갈릴리에 가면. 근데 그 식사 메뉴가 뭐냐면은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꼭 먹어요. 근데 맛은 정말 없어요. 그냥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왜 맛이 없나? 약간 튀기거든요. 약간 튀겨서 주는데 왜 맛이 없을까 그랬는데 양념이 안 돼. 우리는 한국분 양념이 굉장히 잘 된 요리를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튀긴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거기다 소금 조금 넣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저 베드로 고기를 꼭 먹어야 되나.
가이드랑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 고기 다 어부들이죠. 그래서 일명이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뭐 하나만 잡았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데가 이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넓은 갈릴리를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엄청나게 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만났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 근데 뭐 하던 사람을 만났냐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보면 당연히 어부니까 금을 던져야죠. 근데 숨어있는 속뜻이 뭐냐? 수많은 어부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점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실함, 어부로서의 열심, 어부로서의 열정, 이것을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확인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어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부로서의 성실함과 어부로서의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여기에도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들락달락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실함과 열정을 파악하는 예수님의 눈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놀고 먹는 사람, IQ가 높은 사람, 집안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부지만, 어부라는 그 천한 어떤 업종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까 감탄할 정도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이들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다음 조업을 준비하고 있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프리페어라는 단어를 써서 다음 어부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가 금을 깁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음번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물을 던지려면 혹시 찢어진 데가 있는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금을 깁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성실성과 열정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지만 또 어부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부로서 특별한 성실성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던 두 명의 제자, 그리고 다음번 조업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준비하였던 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25년 교수로서 있다가 이제 총장을 2년 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로 있을 때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근로생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일 안 해도
누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교수님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굉장히 성실한 근로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불성실한 근로생이 있어요. 그들이 연구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이는 데만 있잖아요.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 책상 같은 거 정리해놓고 그 숨겨져 있는 먼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닦아내는 근로생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그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그들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많은 25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가 근로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특별한 근로생이 지금도 저를 감동시켜주고 있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연구실을 한번 청소하고 가면은 연구실이 빛이 나요. 빛이. 광택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고 정리를 해두는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그렇게 한 친구가 없어요. 이야, 이 친구는 정말로 너무너무 탁월한 근로생이구나. 야, 이 친구 나중에 목회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겠다. 왜?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제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부목을 했습니다. 부목사,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을 뽑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안 뽑았어요. 외부에서 안 뽑고 그 부목사였던 그 공목사, 성이 공씨인데요, 그 친구를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제가 거기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보통 담임 목사 초빙할 때는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물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공목사님 최고입니다.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 이상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자기 방 이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했던 그 친구가 목회도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아무나 선택하시게 하셨겠습니까?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까, 그물을 깁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모습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한 성품을 지닌 자, 열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성실하고 열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네. 다윗을 어디에서 선택했냐고 본문이 말하고 있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시편 78편은 물론 시예요. 시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했어?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맡겨주셨는데 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냐 이거예요. 초원은요, 양이 뛰어노는 초원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양 그렇게 많이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꾸짖거나 질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양물이지만, 비록 초원에서 사는 양의 무리를 지키는 목동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성실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양을 잘 돌볼 때 그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열정의 신앙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같은 집사래도, 같은 장로래도, 같은 주일학교 교사래도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실함, 열정, 이것은 한 인간이 사랑받도록 하는 귀중한 신앙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도 백화점이 좀 몇 개 있죠. 없어진 백화점도 있지만 거기 보니까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명품 백화점, 명품 코너가 있더라고요. 명품 코너를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패스포트, 뭐 이렇게 신분증 같은 것도 검사하는 그런 명품 코너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마 돈에 여유가 있으면, 특별히 여자분들은 명품 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명품 얘기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 예. 사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죄도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뭐 좋은 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그 제가 한 몇 년이 됐을까, 한 7, 8년 전에 저희 집사람과 스위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 결혼 한 30주년 뭐 즈음해서 갔던 것 같아요. 스위스를 가니까 시계백화점이 있더래요. 시계백화점. 건물이 온통 다 시계밖에 없는 시계백화점이 4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건물에 시계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거기다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1시간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시계 선물을 하시든지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사라져 버렸어요. 1시간 후에 만납시다. 저 집사람과 이제 1층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들만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결혼 30주년 선물 하나 이 정도는 해줄까 집사람한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툭툭 찌르면서 여보 하나 골라봐, 하나 사줄게.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뭐 쫀쫀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싼 거 뭐 사주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사실 뭐 큰 맘 먹고 얘기한 거거든요. 쭉 보더니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몇백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만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에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한테 괜히 얘기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3층에 올라갔습니다. 더 큰 후회를 했습니다.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천만 원대, 몇천만 원대.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데요.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집사람한테 이게 없던 걸로 하자니 또 너무 쫄보 같잖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층에 올라갔는데요. 그런 식의 처음 봤습니다. 억대입니다. 억대. 다 억대만 있어요. 1억, 2억, 3억 막 그래요. 그런데 누가 와서 사더라고. 보니까 중국 사람인 거예요. 자존심 더 상하는 거야.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억대인데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집사람 여기서 산다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쭉쭉 찔르면서 1층에서 본 거나 여기 꼭대기층에서 본 거나 그건데 내려갑시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약간 꼬셔가지고 이제 밑으로 거꾸로 5층에 4층, 4층에 3층,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서 한 50만 원 되나요? 그거 하나 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계산하면서 거기 점원한테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50만 원짜리 시계 앞에서 제가 왜 비싸냐고 물어본 거예요.
1억짜리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하는 얘기가 스위스 시계 다 명품이잖아요. 명품이잖아요. 안 비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품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 여러분, 명품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좋은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적용시켜 본다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또 장인이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만든 작품, 그게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열정과 성실의 신앙인이 되어서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품 장로님이 되시고, 명품 성가대원이 되시고, 명품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맡은 일이 양을 치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양의 우리에서 성실과 열정으로 생활했던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낮은 신분의 어부였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4명의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열정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것이 열정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1년에 한 번씩 설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훈련도 좀 시키고 약간의 장학금도 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학생 하나가 거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고백했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야, 이 녀석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불렀습니다. 야, 너 아까 써먹었던 거 있잖아. 네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던 거, 그거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듯이 그거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여기저기서 혹시 써먹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권을 제가 소유하고 허락을 받고 오늘 그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했던 고백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봐도 예쁘고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쁘고 대충 봐도 예쁘고 보고 또 봐도 예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고 무엇을 하면 더 예쁘고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하면 더더욱 예쁘고, 미치죠?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버리죠. 이게 보면 볼수록 예쁘고 보지 않아도 예쁘고, 네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얼마나 날 설레게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남학생이 아마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성공하고 그 성공담을 설교 대회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성을 사랑할 때도 성실과 열정으로 다가가면 그 상대방 이성을 감동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 한 분이 계신데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비즈니스 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몇 개만 보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의 소유자.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실과 열정을 신앙 가운데 소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잠깐 볼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선택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모범답안을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던 그 장소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실과 열정을 갖고 있었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어디서 죽었냐면 그리스 파트라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안드레 순교 기념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강단에 이 안드레가 순교당할 때 그 형틀이 십자가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X자로 죽었습니다. 바로 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X자로 사지가 찢겨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성실함과 열정이 복음 증거로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는 율법에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신앙의 열정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성실하고 열정 있는 크리스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충 믿지 말고 맡겨진 일 감당하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실과 열정의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 580장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많이 옛날에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60세 때 1923년이었거든요. 2월에 연희전문대학에 가서, 지금의 연세대학에 가서 졸업식 격려사를 맡아서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이제 내려갑니다. 원래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냥 내려가지 않고 자기의 발자국을 다 지우면서 거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분이 1923년 연희전문대학 졸업식의 격려사 때 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 사회의 밝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려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냈던 그 발자국을 지우던 그 얼어붙은 손, 그 얼어붙은 손은 한국 사회를 올바로 이끌고 가려고 애쓰던 신앙인의 열정적인 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하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더라도요, 그때는 뭐 사회가 지금과는 달라졌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부흥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아마 어르신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좋은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90이신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보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경제활동 하시다가 빳빳한 돈이 들어오면 다 따로 구분하셨어요. 지금은 은행 가서 뭐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모아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빳빳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빳빳한 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다림질을 하셔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던 어머니 신앙,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헌신, 수고, 성실, 이것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제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져 버리니까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었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리고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와 교인들로 전락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정, 믿음의 성실함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매력적인 크리스찬, 향기 나는 크리스찬,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엔진이 꺼져버린 기관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enthusias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nthusiasm,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in, 어디 안에, 그 다음에 테오스, 하나님. 즉 열정은 무슨 말이냐,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내 열정, 식었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방망이가 아니라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무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 우리의 많은 죄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어서 성실과 열정을 소유한 멋진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